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은혜라는 놀라운 선물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때로 우리의 삶은 이해할 수 없는 고통과 마주하고 이미 일어난 일을 되돌릴 수 없다는 절망감에 휩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일어난 일을 바꿀 수는 없지만 내가 결코 가능하리라 생각지 못했던 방식으로 다시 살아갈 기회를 주겠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주었다면 좋아요를 눌러 더 많은 이들에게 이 빛을 전해주세요. 구독을 통해 이 은혜의 여정을 계속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 메시지를 나눌 때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가정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이런 바람이 있을 겁니다. 그런 끔찍한 일은 일어나지 말았어야 했는데, 내 삶이 온전히 보존되었더라면, 안전하게 지켜졌더라면 좋았을 텐데,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분은 말씀하십니다. 나의 은혜는 내가 그 마음의 상처 너머에 새로운 삶이 있음을 깨닫기에 충분하다. 그리고 그 새로운 삶은 여전히 당신이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는 가능성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때로는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디뎠는데 처음에는 좋은 길 같았지만 이내 깊은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듯한 기분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어째서 선한 시작이 이런 악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까? 우리는 묻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 우리는 창세기의 말씀을 떠올려야 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여러분, 사탄이 악한 의도를 가졌을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선하게 사용하실 계획을 동시에 갖고 계셨다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여기서 우리는 놀라운 교환을 발견합니다. 바울은 자신을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칭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은혜를 부어주셨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는 현재의 자신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정체성을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정체성을 바꾸셨을 때, 나 자신을 보는 관점을 바꾸셨을 때, 그리고 이 땅에서 그분이 행하시는 일을 보는 나의 시각을 바꾸셨을 때 나는 결심했습니다. 내게 주신 그분의 은혜가 결코 헛되이 되지 않게 하리라고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은혜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치 외상처럼 먼저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을 당연하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먼저 은혜를 줄 것이다. 그리고 내가 그 은혜 안으로 들어설 때 나의 은혜가 헛되지 않았음을 내가 알 수 있도록 살아가기를 원한다. 내가 받은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깨닫기를 바란다. 우리가 받은 은혜의 가치를 진정으로 깨닫는다면 우리는 결코 이전과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진정으로 다른 사람을 은혜로 사랑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누군가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정죄하고 비난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셨듯 우리가 그들에게 한없이 선하게 대해주면 됩니다. 그들이 다시는 스스로에게 나쁜 길로 돌아가고 싶지 않도록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도록 말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은혜가 계속해서 우리의 삶에 나타날 때 우리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의무감을 느끼게 됩니다. 주님, 주께서 저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에 대해 제가 무엇으로 보답하리이까? 우리는 복음의 종이 됩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올바르게 행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쇠사슬로 묶으셨기 때문도 아닙니다. 그분이 끝없는 은혜로
우리를 계속해서 추격해 오셨기 때문입니다. 마침내 우리가 돌아서서 이렇게 외칠 때가 있습니다. 주님, 제가 얼마나 초라한지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얼마나 부족한지 모르십니까? 주님께서는 저보다 훨씬 더 나은 사람을 찾으실 수 있는데 어찌하여 저를 이 어두운 술집까지, 이 타락한 장소까지 쫓아오십니까? 도대체 제게서 무엇을 원하십니까? 이 보잘것없는 존재를 데리고 무엇을 하실 수 있단 말입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의 육체에 가시가 있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는 이렇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거의 쓰임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게 이 육체에 가시가 있습니다. 제가 거의 주님의 도구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제 영혼을 찌르는 이것이 저를 가로막습니다. 저들처럼 온전해질 수만 있다면, 완벽해질 수만 있다면, 고개를 당당히 들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여기서의 은혜는 우리가 흔히 교회에서 말하는 용서의 개념을 넘어선 교환을 의미합니다. 내가 이룬 이 교환이 내게 충분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이 말씀의 뜻은 만약 당신이 이 교환을 올바르게 행한다면 당신의 육체에 어떤 가시가 있는지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어디에서 약한지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직 당신이 주님과 교환을 했다는 사실뿐입니다. 당신이 당신의 연약함을 그분께 드리면 그분은 당신에게 강함을 주십니다. 당신이 모든 것을 그분께 드리면 그분은 당신에게 진정한 소명과 목적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의 연약함과 결혼하고 싶다.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는 이유는 우리의 연약함을 다른 연약한 사람들에게 내어주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당신에게 나의 약한 모습을 보여주면 마침내 내가 강해질 수 있겠지라고 기대하면서 말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 사람에게서 실망해야만 했던 이유는 내가 그 사람에게서 오직 나만이 줄 수 있는 것을 원했기 때문이다. 내가 그 직장에서, 그 돈에서 오직 나만이 될 수 있는 존재를 찾으려 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은 부유하면서도 여전히 괴롭고 온갖 쾌락에 빠져도 평안이 없는 것입니다. 나의 은혜보다 더 강력한 마약은 세상에 없습니다. 당신이 약했던 그 영역에서 당신을 진정으로 강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술은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잠시 있게 해줄 수는 있겠지만 진정으로 강해지기를 원한다면 당신의 그 연약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 연약한 모습 그대로, 이 망가진 모습 그대로, 이 산산조각 난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섭니다. 더 이상 이렇게 약한 모습으로 살고 싶지 않습니다. 이 연약함이 제 운명을 망치고 제 가정을 무너뜨리고 저 자신을 보는 방식을 바꾸고 있습니다. 주님이 저를 부르신 그 사람이 되는 것을 이 연약함이 가로막게 두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연약함과 전쟁을 선포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연약한 것이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막지 못하게 하겠다고 결심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당신의 연약함을 이겨낼 유일한 방법은 그것을 무시하거나 강한 척하는 것이 아닙니다. 긍정의 말로 혹은 소셜미디어의 게시물로 이 연약함을 없앨 수는 없습니다. 연약함을 다루는 유일한 방법은 그것보다 더 강한 존재에게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그분의 이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바울은 이 깨달음을 얻었을 때 놀라운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내가 나의 약함을 더 자랑할수록 주님의 숨결이 그 위에 더 머물고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기 때문입니다.
지옥과 같은 시련을 경험했던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능력은 온전해졌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사탄이 당신의 삶을 공격하고 무너뜨리려 했던 바로 그 자리에서 당신은 지금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너는 결코 하나님의 선물을 사용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속삭이던 그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하늘은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아니다. 언젠가 그 아이는 자신이 겪은 모든 지옥을 나에게 가져올 것이고 나는 그것을 통해 영광을 받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보는 것과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것 사이의 간격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때로 내가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람의 은혜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가 진정한 차이를 만듭니다. 당신이 가진 것으로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존재 전체에 감동하십니다. 은혜는 신약 시대에만 나타난 개념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 전체에 보이지 않는 강물처럼 흐르고 있습니다. 은혜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창세기 6장에서 처음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땅을 보시고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셨을 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은 우리에게 은혜의 신비에 대해 가르쳐줍니다. 노아가 특별히 다른 모든 사람보다 의로웠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 자세에는 무언가 특별한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보셨을 때 그 안에서 은혜를 발견하신 것입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 주변의 모든 혼란을 꿰뚫어 보시고 당신 안에 있는 덕과 가능성을 보시는 방법을 아십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눈에 은혜를 입었을 때 하나님은 그를 일회성 은혜가 아닌 은혜의 삶으로 초대하셨습니다. 방주를 짓고 홍수에서 살아남는 것만이 은혜가 아닙니다. 한 번도 본 적 없는 것을 짓는 데에도 은혜가 필요합니다. 홍수가 그치고 폐허가 된 세상에서 다시 삶을 건설하는 데에는 더욱 특별한 종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은혜를 일시적인 것으로 여기는 한 우리는 결코 은혜의 삶을 여는 순종의 단계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주님의 눈에 은혜를 입었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당신에게는 그 은혜에 순종해야 할 책임이 생깁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이 일을 위해 은혜를 주었다. 오직 너만이 할 수 있는 일을 위해 당신이 그 부르심에 예라고 순종하기 전까지는 그 은혜의 완전한 모습을 결코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사실 성경에서 은혜의 첫 번째 행동은 창세기 3장에서 나타납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후의 일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것이 율법이었습니다. 그들은 그 법을 어겼지만 육체적으로 즉시 죽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무 잘못 없는 동물이 그들을 대신해 죽어야 했고 그 가죽이 그들의 부끄러움을 덮어주었습니다. 이것이 은혜가 아니라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저지른 실수를 덮어주십니다. 우리가 스스로 만든 무화과 나뭇잎 옷으로는 결코 가릴 수 없었던 죄와 수치를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것으로 덮어주십니다.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들의 삶의 한 버전은 분명히 죽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이 새로운 세상에서 다시 살아갈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것 또한 은혜입니다. 은혜는 항상 과거로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새로운 세상에서 다시 기쁨을 찾고 다시 평화를 누리고 다시 살아가는 법을 배우게 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삶이 산산조각 났을지라도 그 조각들 너머에 하나님은 새로운 삶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그 삶은 여전히 당신이 생육하고 번성하며 다스릴 수 있는 삶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중에는 스스로를 걸어 다니는 시체라고 여기는 분이 있을지 모릅니다. 극단적인 선택을 생각했고 하루를 더 살고 싶지 않았던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지금 당신이 사는 삶은 당신 자신의 것이 아니라 부활을 통해 주어진 새로운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견디고 살아남기만 한다면 내가 너를 다시 살릴 것이다. 수치심 너머의 삶이 있습니다. 마음의 상처 너머의 삶이 있습니다. 당신이 다시 살아갈 수 있도록 예비된 은혜가 있습니다. 깊은 숨을 한번 쉬고 악마에게 선포하십시오. 내가 기회가 있을 때 나를 죽였어야지. 하나님이 내 폐에 계속해서 숨을 불어넣고 계신다. 당신의 호흡 하나하나가 원수에게는 위협입니다. 당신의 숨결은 하나님의 은혜가 여전히 충분하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흔히 원수는 악하게 계획했지만 하나님이 선하게 바꾸셨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창세기 신장 20절은 더 깊은 진실을 말해줍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의도하셨다. 즉, 악한 의도와 선한 의도, 두 가지 의도가 동시에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상황을 뒤늦게 바꾸신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그분의 선한 계획이 진행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은 악한 일을 행하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인류 구원이라는 가장 선한 일을 이루고 계셨습니다. 고통스러운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것이 목적이 있는 것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당신이 밧줄 끝에 매달려 있다고 느낄 때 하나님은 당신에게 날개를 주실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당신이 무너져야만 하나님이 당신을 새롭게 세우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선하게 시작된 일이 악하게 보이기 시작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확신했던 그 일이 이제는 절망적으로 보일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열왕기상 17장에 나오는 사르밧 과부를 기억하십시오. 그녀는 아들과 함께 마지막 남은 음식을 먹고 죽으려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나타나 기적을 베풉니다. 가루통과 기름병이 마르지 않는 선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얼마 후 그녀의 아들이 죽습니다. 선했던 상황이 순식간에 악하게 변해버린 것입니다. 그녀는 엘리야에게 절규합니다. 당신이 내 집에 들어와 나를 축복하는 듯하더니 결국 내게 이런 슬픔을 가져왔습니까? 이때 우리는 진정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이것이 여전히 선한가, 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전히 이 안에 계신가? 입니다. 나의 선과 악에 대한 지식은 불완전하고 세상 문화에 의해 왜곡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여전히 함께 하신다면 나는 그분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함께 하신다면 그분은 죽은 것에도 생명을 불어넣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함께 하신다면 그분은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함께 하신다면 나는 이 모든 것을 이겨낼 힘과 비전을 얻을 것입니다. 우리의 운명이 위태로울 때 우리는 마리아와 사가랴의 차이를 기억해야 합니다. 천사가 나타나 아이를 낳을 것이라고 했을 때 둘 다 비슷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마리아는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라고 물었습니다. 이것은 과정에 대한 기술적인 질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사가랴는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어? 라고 물었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내면적 확신, 즉 암을 구하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기 위한 증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알기를 원하십니다. 나를 대적하기 위해 만들어진 어떤 무기도 쓸모가 없을 것이라는 말씀을 우리가 진정으로 알 때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시다는 것을 알 때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사가랴를 아들 요한의 이름이 정해질 때까지 침묵하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가 오랜 침묵의 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것이 그의 존재 안에 온전히 자리 잡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마침내 그가 입을 열었을 때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은 그의 생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그의 순종은 다음 세대인 요한이 자신의 사명을 감당할 길을 닦아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부르시는 그 길은 세상 사람들에게는 낯설고 이상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그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당신의 영혼 깊은 곳에 하나님이 주신 암이 있다면 다른 사람들의 시선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른 모든 사람이 놀랄 때 당신은 하나님의 계획이 정확한 시간에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기에 평안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주신 약속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은혜는 여러분의 연약함을 하나님의 강함으로 바꾸는 능력입니다. 은혜는 비극 너머에서 다시 살게 하는 힘입니다. 그리고 은혜는 미지의 세계를 향해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깊은 암과 확신을 줍니다. 오늘 당신의 연약함을 주님께 드리십시오. 그리고 그분의 강함이 당신의 삶에 임하는 것을 경험하십시오. 여러분의 과거가 어떠했든 하나님의 은혜는 당신에게 새로운 미래를 열어주기에 충분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